여러분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무슨 학생이라면 책상 정리를 아마 했을 겁니다. 책장을 싹 정리를 했을 거예요.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학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책들을 이제 싹 정리를 하면서 책상을 정리하고 했을 거고요. 또 이사를 가본 경험이 있다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짐에 있던 거 전부 다 내버려놓고 필요한 거 좀 갈라놓고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이제 했을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요, 항상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주님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시작하며 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시간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해서 14장에 넘어가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20장부터 이제 십계명 돌판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 언약 안에 또 무엇이 들어있냐면 성막의 건축에 대한 지침을 쫙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죠.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았겠지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봤을 때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모세가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골든 칼프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성막 건축을 하게 되고 이게 출애굽기 35장에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레위기를 선포를 하세요. 레위기를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 오게 돼서는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제 각 진영의 인구 조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인구 조사를 하시고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거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진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도 받고 성전도 어떻게 지어야 돼, 성막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메시지 다 듣고 이제 짓고 정말 출발선에 딱 서 있는 상태예요. 어쩌면 조금 지쳐있을 수도 있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힘들 수 있는 이 상황에 드디어 딱 도착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의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과 삶의 지침인 십계명도 받고 레위기서도 받고 그 중심이 성막이라는 것을 알고 성막 건축도 다 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기 직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장 2절과 3장 4정은 두 파트로 좀 나눠지는데 1, 2장에서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12지파들의 배치도가 나옵니다. 성막이 가운데 딱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잘 배치를 합니다. 인원수에 분배해가지고 인원이 많은 지파들과 적은 지파를 잘 합쳐가지고서는 잘 이렇게 성막을 동그랗게 이렇게 사방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3, 4장에 딱 넘어오게 되면은 이 3, 4장에서는 성막이 가운데 있는데 이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누가 성막 안에서 중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레위 지파의 임무와 또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자손들의 성막 중심의 배치 구조까지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그들이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광야입니다. 인구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느냐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막은 여러분 우리가 뭐 농사한다고 먹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줘야 돼요. 땅을 판다고, 모래를 판다고 오아시스가 막 튀어나올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누가 줘야 돼요. 광야는 딱 하나, 그냥 넓은 모래만 있는 사막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도움만 있어야 돼요. 민수기는 광야 훈련의 일지와 같은 곳인데 우리의 인생과 또 똑같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여정 속에,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도우심을 받으며 가냐는 거죠. 광야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논리와 눈으로 보면은 정말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도움을 없이 살 수 없는 정말 황무한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보면 가장 최적의 장소고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공간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무조건 나쁜 곳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속상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쓰러져 계시지 않아도 돼요. 훌훌 털고 일어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독특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십니다. 내가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락 맞을 확률이 몇 분의 1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벼락 맞을 확률이요 50만 분의 1이래요. 웬만해서는 안 맞습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안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극악의 확률이 하나 있죠.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좀 많은 사람이 돼서 좀 확률이 준 것 같기도 한데요. 2, 3년 전에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 벼락을 몇 번을 맞아야 돼요? 16번 맞아야지 로또에 한 번 당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뭔가 당첨되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는데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그냥 내가 너를 택했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명령했다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냐면요, 레위인을 택했다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특별하게도 레위인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레위인을 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세요. 내가 레위인을 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장자의 사건, 죽음의 사건을 벌어지는 장자의 저주의 그 대목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초태생의 규례를 너에게 준 것처럼 첫째 된 너희들의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째 된 너희들은 다 내 소유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레위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함받은 레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식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필이면은 하나님은 왜 레위인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레위인을 택하셨을까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택하실 수 있었거든요. 루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셨대요. 이 레위인들이 뭔가 특별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지파들보다 탁월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레위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택함 받은 것은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레위 지파에 속한 너를 성막을 섬기는 일로 택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축복받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어요. 전부 다가요. 그러나 그 중에 상징적인 레위 지파를 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레위인들을 택해서 성막을 지키라라고, 성막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무엇을요? 사명과 목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와 책무와 사명과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성막을 보존하고 성막을 지키고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게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레위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명은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그 축복을 주시면서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상실하다 보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자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세상의 소리에서 올라오는 자아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것이 내 본 모습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으신 그 형상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특별하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 또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특별한 권능을 받았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위임을 받았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위임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손 안에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손 안에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직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손 안에 다 넣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위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뽑아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킬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위임을 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소유를 다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로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그 사명을 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사명을 이루는데 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가요, 성경에도 있어요.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1겹줄은 약하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명이 맞서면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연대해서 가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셔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명하신 일은 레위 지파가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모세 혼자, 아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도와서 하라는 겁니다. 미국 프로 풋볼 경기의 만년 꼴찌팀이었던 세인트루이스 팀을 슈퍼볼에서 우승시킨 팀 버멜 감독님이 예전 일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다. 실력을 절대 무시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75%는 팀워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탁월한 실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휴렛패커드의 첫 여성 CEO였던 칼리 피오나 CEO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팀워크는 개인의 총합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팀워크는 개인의 총합보다 더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다. 함께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뭐죠? 집단지성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심지어 이 집단지성을 활용한 예능 프로그램도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보지 않았는데 이게 집단지성을 이용해요.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놀토라고,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라고 뭐 있는데 그들이 뭐 하냐면요, 노래를 들려주면은 가사를 듣고 적는 거예요. 한 명이 적는 게 아니라 패널 10명이 다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듣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조합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가사를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집단지성입니다. 게임도 그렇게 해요. 예능 프로그램도 집단지성을 이용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단이 다 같이 하는 것들,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혼자 하지 마. 함께 해. 레위 지파가 모세와 아론을 돕는 것처럼 아론 혼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감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모두가 아론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을 시종들라고 얘기해요. 아론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시종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도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도우라고 얘기하면서 레위인들에게 준 직무, 주된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성막 지키는 일을, 성막을 섬기는 일을 아론에게만 준 게 아니라 레위 지파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가장 주된 직무는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겁니다. 성막의 기구를 돌보는 일을 해요. 제사를 인도하는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허락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돌보고 하는 또 다른 직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이 직무는 누구에게요? 레위인들에게 동등하게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 분명하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의 소속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론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론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주인으로서 그 레위 지파를 다스리라 또는 그들을 사용해라, 마음대로 써라가 아니라 돌봐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돌봐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 잘 돌봐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니까. 나를 돌봐주는 대리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순종이 무조건 시킨다고 다 네 하면서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면서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함께 결정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아론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의 거룩함과 성교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고 그리고 서로 도와서 서로 순종하라는 것이 그들에게 준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이 명령을 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을 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씁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힘을 이용을 합니다. 다 함께 해서 힘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을 안 하지 않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과 공동체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합니다. 집단지성을 이용하고 서로의 힘을 함께해서 해요. 그러다 보면 잘 하는데 문제는요, 그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어떤 집단도 평생토록 영원토록
똑같은 동일한 퍼포먼스를 상승되는 퍼포먼스를 계속 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진되거든요. 힘이 소진돼요. 점점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 처음에 100을 넣었다가 그 다음에도 100을 똑같이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소진되거든요. 채워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80을 넣고 그 다음에 6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이 들어가고 30이 들어가다 나중에 퍼지는 거죠. 공동체도 똑같아요. 100의 퍼포먼스를 다 같이 내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지게 됩니다. 외부에서 유입은 안 되고 내 건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니 결국은 이제 무너진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의 것을 다 써서 힘있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빠져나가거든요.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 레위인을 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완전하지가 않겠죠.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불완전한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며 늘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완벽한 통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레위인보다 더 완벽한 확실한 레위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백성 사이를 연결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 말씀을 듣고 가면 돼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고 축복을 누리는지도 똑같이 알려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져 있던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레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도 져요. 그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그 자녀들과 아론이 대제사장의 책무를 받고 의복을 정제를 다 입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죠.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불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불을 치워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대로가 아닌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불을 처리를 해요.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나게 그것이 소중한 고귀하고 이것의 뭔가 능력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을 치웠느냐 안 치웠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부회사명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려준 대로 해라라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그 불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냥 아무 불이나 갖고 와가지고 그냥 넣어버린 거죠.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면서 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섭죠. 정말 이렇게 봐주시는 거 없이 한 방에 죽이시는 건가? 라는 참 인정 없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과가 똑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냐 안 하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고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가졌던 사명 우리의 모든 것이 박탈된다는 것이 사라지고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그거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어. 그거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러니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 라고 얘기해요. 결과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가 좋으면 결과가 내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되면 과정이 뭐가 되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거나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세계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 하는 예배, 나의 개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도 중요하고요. 셀에서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도, 은혜를 나누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우시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레위 28을 택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지켜야 될 건 분명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 직장,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멈춰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느냐? 조금 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느냐?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돕는 자로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돕는 자로서 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지체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섬기고 있는지,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보내줬는데 너네 그거 잘 사용해서 누리고 있니? 우리 그거 다시 한번 다 같이 누려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전, 교회 공동체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신 그 노력과 그것이 잘못되고 의미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이제 그럼 여기서 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축복을 더 누리려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더 섬기면 좋을까? 라는 걸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셀을 위해서는 옆에 있는 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바쁘고 건강과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 다 합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도우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면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